네, 최근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건강 상태를 염려해서 비타민, 보조 식품 같은 것들로 인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증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건강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건강 염려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이라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보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 이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실제 몸에 문제가 없음에도 조금 이상이 있어서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 불안해하는 거죠.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박적으로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한 조사 결과에 의해서 현대인 10명 중에 7명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취한다, 이런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뿐일까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우리 자녀, 또 취업, 또 어떤 사람은 외모, 여러 가지 관계,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어떤 생각들로 골몰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을 통하여서 간간히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염려할 때 생각 가운데 역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명분을 찾아냅니다. 무의식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자신과 주위 환경에 자각이 없는 상태, 즉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두뇌의 활동이고 사고 과정, 기억, 동기 따위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작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이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에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인지과학 연구가들은 사람이 의식적 사고를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의식적 자각 바깥에서 자동적으로 비의도적으로 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이러한 것을 무의식적 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은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는 부정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과연 가능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니요. 오히려 이런 염려들을 잘 정리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위협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의지할 수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서신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바울이 이 시기 가운데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하는 것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 어려움, 곤란함,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오히려 아뢰라, 또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즉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바울은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앞을 살피고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게 줄다리 같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감사는요? 감사할 때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기도하기를 작정한 가운데 감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분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염려 대신에 감사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바울은 4장 7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4장 7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한다는 거죠. 이 평강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평강,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평강으로서 감사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무슨 표현일까요? 아마 이 표현은 모든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동사가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초를 서는 군인들로 묘사한 군사적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은 군인들의 수비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요새와 같이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이 평강이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날의 모든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초연함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초연함이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곧 우리의 일, 업무, 또 골칫거리들, 우리가 내일에 할 일, 막연한 것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의 평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초연함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한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 이 초연함 가운데 우리가 모든 골칫거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찾으려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내어줄수록 우리는 선한 것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우리 자신이 헤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초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그러함 가운데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에 들어오는 어떠한 생각들이 저 안에서 이것이 기도할 때에 잡생각인가 보다, 이게 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이 떠나가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때때로 문제에 관하여서 인도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같이 우리의 의지를 맞추어서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아뢰 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다라는 겁니다.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 그 간구하는 사항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욥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2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은혜가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 부르셨고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속히 지나가기를, 또 이것만 해결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것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입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하는 능력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함, 염려함 이러한 것에 함몰되어져서 때로는 기도와 간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 하더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그의 책 기도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1992년도에 아마 이 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나오자마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우리 매일 성경과 같이 큐티지에 조금씩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책이 되어졌는데 기도에 관해서 교과서로 불리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기도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2살 된 아들과 함께 쇼핑가를 걷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그 아이는 유난히 아빠에게 심술을 부립니다. 떼를 쓰죠. 아마 갖고 싶은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곤욕을 잘 알 겁니다. 심한 아이는 덜어눕기도 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무슨 특별한 영감이 떠올랐는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덥석 들어서 끌어안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러했습니다. 사랑해, 너 같은 아들을 갖게 되어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로 인해 아빠는 행복해. 아빠는 너의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 어떤 음률에 맞추어서 이 가사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이 노래를 부르며 이쪽 저쪽 가게를 다니는데 아들이 짜증을 부렸던 그 목소리가 투정이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이 이상한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아빠는 아들을 조용히 안고 와서 차에 태우고 벨트를 하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빠, 아까 불렀던 그 노래 다시 불러주세요. 그 노래 다시 불러주세요. 리차드 포스트가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 예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아빠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에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데 이 갖고 싶은 것에 내가 때를 부리고 있는데 아빠가 나를 안아서 노래를 불러줬더니 아빠의 존재에 내가 깨닫게 된 거죠. 그 아빠의 존재에 진정한 만족함을 느낀 것이 아닐까요? 그 아빠로부터 무언 충족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쁨에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입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모래알과 같은 작은 한 사람 나이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자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답을 주기를 그 아브라함에게 응답하기까지 몇 년이 흘른 줄 아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드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